요한복음 11장 17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회복, 영생을 위해 보여주신 죽음, 영생을 위해 보여주신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In order for the light to shine so brightly, the darkness must be present. 다시 한번 할게요. In order for the light to shine so brightly, the darkness must be present. 빛이 아주 환하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둠이 있어야 한다. 라고 이 영국의 철학자로 귀납적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고전 이 경험론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보통 건강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건강을 말하기 위해서요, 병들, 이 환자를 보여주고요. 과연 청춘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노인을 보여주고요. 화려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추함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현재 한국의 상황, 이 정치나 경제, 사회, 종교를 막론한 이 전체적인 이 암울한 소식을 통해 더욱더 밝고 또 빛나는 그러한 이 얼마 전에 우리의 또 이렇게 시간들 또 앞으로의 삶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암울하다고요. 우리가 이 현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더 밝고 빛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음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 여러분 좀 기도하면서 우리가 버티고 견디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어쩌면 믿음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이적 중에 7번째에 해당하는 이 나사로를 살리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이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설명을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일종의 시청각으로 듣고 보게 하신 이적, 부활에 대한 일종의 사인, 표적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에 대한 이유를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4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들으신 것은 이 나사로가 지금 아프다는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됐다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죠. 근데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왜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 7번째 이적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요,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이 통념에 대해 그렇지 않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일종의 부활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샘플이라는 거죠.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 나사로가 선택된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그리고 영광,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한 거죠.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샘플로 이렇게 채택된 사건이 나사로의 죽음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죽음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 사건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가족인 나사로의 남매, 나사로 남매를 어떨까요? 나사로의 남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면요, 나사로의 죽음에 마르다나 마리아가 이토록 슬퍼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절망 그 자체잖아요. 나사로 오빠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미 나흘 전에 장사까지 지냈단 말이죠. 그래서 전문객들이 많이 와서 위로를 줍니다. 슬프지 않아요. 마음이 힘듭니다. 오빠를 잃은 그 아픔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있습니다. 이 가족은요, 참으로 슬프죠.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현재의 현실은 고통과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토록 의지하고 살았던 오빠가 죽은 거죠. 그리고 매장됐습니다. 상중 가운데 슬픔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의 마음에 오빠가 아플 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면 오빠가 좀 숨이 넘어가기 전에
예수께서 오셨다라면 하는 이 안타까움과 원망이 있죠. 즉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희망은요, 나사로가 죽기 직전에 있었던 거예요. 나사로가 죽기 직전에 이 자매에게는 희망이 있었던 거죠. 예수께서 오셔서 짠 하고 살려내면 희망이잖아요. 그 희망이 있었어요. 너무나 인간적인 희망이 있었는데 그 희망이 사라지고 이제는 어두운 그늘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죠. 죽은 오빠의 그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희망, 바램과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내 소망과 내 바람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소망과 희망,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시간표대로 예수님이 쫙 나타났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시간표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면 He's my Lord가 아니라 He's my servant겠죠. 하나님은 내 종인 거예요.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이에요.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절대적 존재입니까? 피조물의 말을 따라가야 하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절대적인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갖는 오해죠. 우리가 갖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바램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시간표대로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의 숨이 꿀깍 넘어가기 전에 짠 하고 등장하면 얼마나 극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면 나사로가 죽어야 하는 시간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죽음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무한한 시간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죽음을 넘어서는 계획까지 가지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 현실과 소망, 이건 두 간극이잖아요. 죽음과 삶, 죽음과 부활, 내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는 현실, 그리고 내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아름답고 찬란한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고 현실, 이 간극이 있잖아요. 간극, 너무나 큰 간극. 이 큰 간극을 버티는 그 유일한 힘이 뭘까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간극을 버티는 힘이 있다면 뭘까요? 절망과 죽음이라는 현실을 소망과 부활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유일한 힘, 그게 뭐죠?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만큼 기다릴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이에요. 도저히 못 믿고 도저히 못 믿겠다. 나는 더 이상 못 믿겠어 하는 그만큼이라는 거죠. 믿음이요. 성경은 기다리고 버티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얼마나 버티는가, 얼마나 기다리는가를 증가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60세에 자신의 고향이었던 이 자신의 모든 것이 있는 우르를 떠나죠. 그리고 15년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하여서 익숙한 삶에, 그때 익숙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들려오죠. 너무나 익숙한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상을 따라서, 소망을 따라서 길을 나서는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75세의 노구의 몸을 이끌고 제2의 고향을 떠났을까요? 왜요? 왜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갔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따라갔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 더 근본적으로 더욱더 좀 깊이 살펴보면요, 영원한 삶에 대한 열망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 문학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나 지금까지 사람에게 죽음은 당연하죠. 하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언어를 기록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림부터 시작해서 모두 기록했다고 할 수 있는 그 기록 모두가 살펴보면요,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에 욕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람의 유전자에는 나와 닮은 존재를 남기고 싶은 강력한
욕구가 있죠. 자손에 대한 열망이죠. 우리가 이 영생이라는 것은 내 목숨이, 내 이 생명이 계속 살아가는 걸 영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어쩌면 인간이라고 하는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서 우리의 영생이라는 이 열망을 어떻게 하면 실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대안으로, 대체로 사람들은요, 자손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우리가 살펴보면, 역사를 살펴보면 중국의 환관들 있잖아요. 환관들은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양자를 데려옵니다. 양자를 데려오면서 자신의 성을 쓰고 자신의 자녀처럼 기르는 거예요. 뭐예요? 나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다 죽으면 다 끝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왜 환관들도 이럴까요? 네, 영원한 삶에 열망이 나는 겁니다. 그 욕망에 대한 이 아브라함은요, 욕망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에 대한 비전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5세라고 하는 나이도 불구하고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과감하게 떠난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 99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가죠. 사례는 여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길 정도예요. 즉 죽음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선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끝났다, 죽었다라고 선언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끝났다. 하지만 여러분 결말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치 부활처럼 사라가 잉태를 하게 되고 웃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삭을 낳게 되잖아요. 이 이야기 속에서 죽음과 부활의 메타포 아닙니까?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10대 중반에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려가죠. 그럼에도 그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까? 하지만 그의 삶의 현실은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수록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정말 아름답게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그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를 13년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고난,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는 너무나도 극적으로 솟아올라오지 않습니까? 또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현실이요,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광야라고 하는 죽음의 땅이에요. 40년이라고 하는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죽음 같은 현실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시간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엄연한 현실. 아니, 일체의 절망이 성도의 삶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 안에는요, 끊어지는 절망, 죽음에 대한 시간이 계획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음을 견디고 버티게 하는 그 힘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시간, 내가 바라는 장소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갈등이 있고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요, 죽을 것처럼 힘들지만 더 나아가 나사로는 죽어버렸잖아요. 흔히 하는 말로 끝나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 끝났다, 이제는 끝 해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그래서 기다리신 거죠. 예수님은 나사로 죽기까지 기다리셨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말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특별히 사역을 뭐 했다,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 또 죽고 나서도 예수께서 뭐 특별히 또 중요한 사역을 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냥 기다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간을 그냥 보내신 것 같아요. 왜요?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부활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라는 인물의 부활 사건을 통해 죽음에 대한 이 허상을 깨뜨리기 위해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완전히 박살나도록 내버려 두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25절에서 에고 에이미 I'm statement, 나는 누구다라고 자신을 계시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거라고 하시면서요. 이 부활과 생명을 동시에 사용하십니다. 근데 부활을 영어로 보면 resurrection이잖아요. 이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나스타시스는요, 누임으로부터 대항하다, 누워 있는 것에 대항해서라는 뜻으로 rising up, standing up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은 누워 있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봤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막 서가지고 탁 움직이는 거 보셨습니까? 죽은 사람도 누워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부활이라는 겁니다. 누워 있으면서 일어선다라는 것이 되죠. 누웠다가 일어선다. 생명을 헬라어로는 저의 life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어는 네페시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숨을 넣으셨을 때 생명이 된지라 했을 때 이 생명이 네페시. 그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네페시라는 단어가 이 조의 life, 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 혹은 이름이 지어졌다가 다시 불리는 그런 의미의 부활이 아니라 어떤 뭐 관념적이라든가 철학적이라든가 어떤 뭐 사상적인으로 다시 회복되고 그런 의미의 부활이 아니라 부활 생명이요. 다시 일어난 생명,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생명, 하나님의 숨결이 뛰노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예수님은 여기에 부활 생명을 이적으로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바로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영생이라고 하지 않고 부활 생명이라고 하신 이유가 영생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영생이에요. 사람의 관점에서는요, 부활인 거죠.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잖아요.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생이지만 사람의 관점으로는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 나사로의 죽음을 택하신 겁니다. 그러면 나사로의 죽음을 직면한 그의 가족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말씀을 통해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하는 인간의 메타포가 뭡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읽을 수가 있나요? 이 오늘 말씀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은 어떠한 존재라는 걸 갖다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까? 자, 나사로가 죽고요. 장사까지 지냈어요. 그리고 애도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애도의 기간이요. 근데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요. 20절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라고 합니다. 자, 마르다는요 적극적으로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만난 반면에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는 뭔가 충동적이고 감정적이라면 마리아는 차분하고 이성적이라서 이렇게 행동한 걸까? 다음에 나오는 이들의 반응을 보면요. 이 두 여인의 반응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원망이라는 거예요. 내 시간표대로, 내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오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반응은 원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원망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느냐, 소극적으로 드러내느냐의 차이일 뿐인 거죠. 자, 사람의 시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타는 이 자연스러운 반응이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떤 분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봉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울고불고 따지거나 아니면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시나 똑같이 원망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조금 뭐 이렇게 충동적이야. 저 사람은 그래도 좀 인격이 있으니까 아무 말 하지 않으시네. 하지만 두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 공통적인 그 마음, 그 생각, 태도는요 원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그토록 요청하는 시간에 오셨더라면 이거 원망 아닙니까? 마리아도 보세요. 마리아도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나 마리아나 동일하게 그 원망 속에서 사람에 대한 통찰 하나를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즉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결국 원망하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당신이 살리셔야 될까? 나는 알아요.
나는 그걸 안단 말이죠. 그 알며 그 지식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결국 나는 것이 원망이라고 하는 우리는 통찰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4절에요. 이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하는 내용을 읽어보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마르다의 신앙은요, 안다예요. 예수님을 향한 인간적인 희망과 기대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안다. 내가 경험해와서 안다. 예수님을 지금까지 바라봐서 안다. 봐서 안다. 안다래요. 근데 이 지식이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도 알고 말씀도 안다. 그러나 그 지식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여기는 관념일 뿐이에요. 심하게 말하면 믿는다는 착각인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 사역이라고 말하는 훈련,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믿는다는 착각이요. 믿음에 대한 관념만 강화시켰지 믿음이신 예수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실제는 아니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왜 우리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알고 성경 구절구절을 외우는 것, 성경 지식이 사람을 변화할까요? 성경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까? 이성적인 체험이 사람의 전인격인 변화일까요? 그래서 겨우 나오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해주시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을 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믿습니다. 상황과 조건이라든가 이것이 죽음이라든가 그 모든 걸 다 떠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줄 나는 믿습니다. 안다가 아니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알을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 교정하기 위해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25,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요. 압니다. 압니다. 두 번 걸쳐 대답을 했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근데 예수님은 믿는 자는 믿는 자니라고 두 번 말씀하시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고생하지 마세요. 그것이 내 신앙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 훈련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전히 변화가 없는 삶은 아닙니까? 계속 하나님을 알고 싶어.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뭐 귀한 동기부여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믿음은 아니거든요. 지식인 거죠.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세요? 말씀대로 살아버리는 몸부림이 믿음인 거예요. 어제도 멀리 계시는 가정을 찾아서 긴 시간 머물면서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현재 어떤 교회다라고 정해놓고 있지 않지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삶에서 교회됨을 저는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신앙생활, 믿음에 대해 잘은 모르겠다는 그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뭘까? 근데 잘은 모르겠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아보고 애쓰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저는 한 수 배우고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제가도 말씀드렸듯이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교양이고 지식이며 신앙인 겁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변화의 시작인 거예요. 나는 모른다요. 내가 안다. 예수님께 이렇게 해줄 걸 안다. 예수님께 말씀해 주시면 이루어질 줄 안다.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예수께서 언약을 주셨으면 예수께서 그건 분명히 이루신다라는 그걸 믿습니다가 믿음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변화의 시작인 거죠. 근데 사람은 여전히 내가 다 안다는 관념대로 사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모른다고 내 삶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나는 모르겠다.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실 줄 내가 믿는다. 더 나아가 나는 틀렸다. 나는 항상 내가 말하는 거 틀릴 수 있다. 그래요. 내가 오늘 설교는 틀릴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만나고요. 그 사람들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아 그렇군요.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신앙인이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는 아침에 나는 항상 틀렸다. 나는 모르는 존재다라고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밤에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하다. 내가 이걸 정말 하나님께 믿음을 갖게 하심에 감사하다. 하나님께 보여주셔서 말씀을 이루신 것에 감사하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매일의 삶이 부활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정말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 나는 죽고 매일 나는 살아나는 부활 생명체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거룩한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7번째 그 이적 같은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안다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교정시켜 주시고 나는 모른다. 내가 사는 나는 모른다. 나는 틀렸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고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며 한 주간도요. 저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실과 소망의 간극을 믿음으로 메꿔가는 그런 거룩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